6일입니다. 초막절 6일. 초막절 기간은 7일이면서 또한 8일입니다. 7일이기도 하고 8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첫째 날에도 안식일이고 여덟째 날 안식일입니다. 첫째 날과 여덟째 날이 안식일인데, 그러면 나머지 날들은 무슨 날일까요? 절기 안에서의 평범한 날들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첫째 날, 여덟째 날 빼면 둘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는 절기이면서 또한 안식일이 아닌 평범한 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홀 하모에드 수콧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볼까요? 홀 하모에드 수콧. 홀 하모에드 수콧. 예, 수콧 절기의 평범한 날 이런 뜻이에요. 평범한 날. 그래서 레위기 23장 39절에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1회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1회 동안 지키려고 했는데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그래서 한 날이 더해집니다. 한 날이 더해지는데 이것이 바로 쉐미니 아체레트.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그래서 여덟째 날도 안식일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학사메야, 학사메야. 예, 즐거운 절기 보내시길 바랍니다. 자, 이 여덟째 날이 바로 쉐미니 아체레트입니다. 쉐미니 아체레트, 8일째 대회란 뜻이고요. 쉐미니 아체레트와 심카토라는 이스라엘에서는 동일한 날입니다. 심카토라, 이틀 남았습니다. D-2. 그림이 잘 안 보이죠? 예, 불을 한번 꺼보세요. 좀 낫습니까? 예. 온 이스라엘이 토라에 열광하는 날입니다. 토라에 열광하는 날. 토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춤을 추는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토라 주신 것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춤을 추는 날이 바로 심캇 토라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토라 스크롤을 끌어안고 여러분 춤을 추는 민족, 나라, 이스라엘 외에 또 있나요? 없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고 한 크리스찬들은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사랑하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크리스찬들이,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을 아주 미워합니다. 정말 이건 아이러니한 거예요. 이건 정말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정신 속에 빠져 있는 겁니다. 쉐미니 아체레트와 심카토라가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내일 저녁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일 저녁에 성회로 모여서 8일째 대회를 하게 됩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은 토라에 기초한 유대적 신앙의 13가지 원리,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었는데 다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토라에 기초한 유대적 신앙의 13가지 원리. 원래 유대인들은 원래 교리를 정립하지 않습니다. 교리를 하나하나 정립을 하고 신학적인 어떤 토대를 쌓고 그런 것들을 잘 하지 않습니다만은 이제 시대를 지나오면서 그래야 될 필요성을 좀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유명한 랍비가 있습니다. 유명한 랍비, 12세기의 저명한 토라학자 람밤이라는 사람이 유대적 신앙의 13가지 원리를 정립을 했어요. 유대인이라면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믿는 바다. 그러면서 13가지 원리를 정립을 했는데 람밤이라고 불립니다. 람밤이라는 학자예요. 이 사람을 다른 말로 마이모니데스라고도 합니다. 마이모니데스 람밤, 유명한 토라학자인데, 그래서 이 람밤이 13가지를 발표했을 때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많은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뭐가 빠졌다, 이런 논란도 일어나고 그랬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온 유대인 공동체가 이것을 정통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 기독교가 히브리 뿌리에 접목하는데 중요한 토대가 될 수 있는 내용이죠. 유대인들은 지금 기도책의 시드루에 이 13가지 원리를 기록을 했는데 아니마민이라는 이름으로 수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13가지 원리가 아니마민이라는
어떤 문구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마 아민, 나는 믿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믿습니다. 아니마 아민. 함께 읽어요. 아니마 아민. 아니마 아민. 예, 나는 믿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13가지, 유대적 신앙의 13가지 원리, 토라 신앙의 중요한 13가지 원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창조주에 대한 것입니다. 창조주. 나는 창조주께서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인도하시는 것과 그분만이 모든 것을 만드셨고 만드시며 또 만드실 것을 온전한 믿음으로 믿는다. 것입니다. 함께 볼까요? 시작. 나는 창조주께서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인도하시는 것과 그분만이 모든 것을 만드셨고 만드시며 또 만드실 것을 온전한 믿음으로 믿는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지금도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창조사역을 행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또 창조사역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걸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창조사역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계속해서 또 창조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주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창조주를 믿는다. 두 번째, 유일신에 관한 고백입니다. 시작. 나는 창조주께서 유일하시다는 것과 어떤 면에서도 그분처럼 유일한 존재는 없다는 것, 그리고 그분만이 전에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앞으로도 항상 계실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온전한 믿음으로 믿는다.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은 유일하십니다. 에하드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하드. 아도나이는 에하드이시다. 하나이시다. 그분만이 유일한 존재이시다. 전에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앞으로도 항상 계실 그분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세 번째, 시작. 나는 창조주께서 물질적 존재가 아니며 어떤 물질적 현상에도 영향받지 않는다는 것과 그분과 비교할 존재가 결코 존재하지 않음을 온전한 믿음으로 믿는다. 맞습니까? 우리 창조주 하나님은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죠.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고 어떤 물질적 현상에도 영향을 받지 않으십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실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메시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유대인들은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원칙적으로는 3번이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물질적 존재가 아니십니다. 아멘. 원칙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물질적 현상에도 영향받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육신을 입고 오신 메시아를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 시작. 나는 창조주께서 처음이며 나중이심을 온전한 믿음으로 믿는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는 처음이며 나중이라 이사야서에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와께서 요한계시록에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이며 처음이며 나중이다라고 말씀하셔서 그분 자신이 창조주이심을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은 지금 이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사실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비물질적인 존재라는 것들 굳게 너무 붙잡고 있다 보니까 사람의 육신을 입고 오신 메시아,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과 에하드, 한 분이심을 이들은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은 한 분이 처음이며 나중이시고 우리 주 예수와는 처음이며 나중이십니다. 할렐루야. 다섯 번째, 기도의 대상에 관한 고백입니다. 시작. 나는 창조주께만 기도하는 것이 합당하며 다른 존재에게 기도하는 것은 합당치 않음을 온전한 믿음으로 믿는다.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아버지께 합니다. 그렇죠?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합니까? 예수와의 이름으로 합니다. 예수와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 주님이 가르치셨던 기도예요. 아비누 쉐바 샤마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렇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께 기도해요, 종종. 이것이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아버지께 기도해야 돼요. 아멘? 아버지께 예수와의 이름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어떤 경우에는 또 성령님께 기도해요. 그렇죠? 물론 여러분, 아들과 성령이 신성이시고 하나님이시라는 부분에서는 절대적으로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전적으로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성령께 기도하는 적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성경대로 우리의 삶을 회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 기도하는 것,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께 구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성경적인 패턴을 자꾸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께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습관적으로 성령께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성령님, 성령님, 성령님 하면서 습관적으로 성령님께 기도하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봅니다.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보고요. 습관적으로 또 예수님께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어린아이들도 교육할 때 예수님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또 예수님 주일학교 때 막 그렇게 가르치는데, 그것도 과연 성경의 패턴과 정확하게 부합되는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는 원칙적으로 아버지께 합니다. 아멘. 하늘 아버지께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와의 이름으로. 베셈 예수와 하마시약, 예수와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를 아버지께서 들으실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6번째. 시작. 나는 선지자들의 모든 말씀이 진리임을 온전한 믿음으로 믿는다. 선지자들의 모든 말씀이 진리임을 믿습니까? 아멘. 모세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입니다. 모세의 토라가 진리임을 믿습니까? 그렇죠? 진리라면 폐해질 수 있을까요? 폐해질 수 없다. 그렇죠? 그리고 기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호세아 등등의 선지자들의 글도 진리인 것입니다. 진리임을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7번째, 모세에 관한 내용입니다. 모세 라베누, 우리의 선생, 교사이신 모세, 토라 교사이신 모세, 모세 라베누라고 히브리어로 해볼까요? 모세 라베누, 모세 라베누. 예, 모세 라베누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모세 라베누, 우리의 선생, 우리의 토라 교사이신 모세.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는 우리의 교사 모세의 예언이 진리라는 것과 모세가 모든 선지자들, 즉 그보다 전에 온 자들과 나중에 온 자들 모두의 아버지였음을 온전한 믿음으로 믿는다. 모세는 모든 선지자들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모든 선지자들 수준을 능가하는 선지자라는 거예요. 선지자 위의 선지자라는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모세의 모든 예언과 모세의 모든 계시와 모세의 모든 가르침이 여러분 진리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것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영원히 변화되지 않습니다. 모세 라베누. 여러분 모세의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모세의 제자가 돼요. 모세의 제자가 될 때 우리는 진정한 차원에서 예수와의 제자가 될 것입니다. 아멘. 8번째, 토라에 대한 것입니다. 시작. 나는 지금 우리 손에 있는 토라 전체가 우리의 교사 모세에게 주어진 것과 동일한 것임을 온전한 믿음으로 믿는다. 믿습니까?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토라가 모세에게 주어진 것과 동일한 것임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이것이 토라입니다. 그래서 토라는 결코 변개되지 않았다. 토라는 앞으로 변개될 수도 없다. 토라는 결코 폐해질 수 없고 변개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의 토라가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 주어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은 진리입니다. 영원 불변한 진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9번째, 시작. 나는 이 토라가 다른 것으로 대체되지도 않을 것이고 창조주로부터 온 다른 토라도 없을 것임을 온전한 믿음으로 믿는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믿으시죠? 그렇죠? 많은 기독교인들은 못 믿습니다. 그렇죠? 모세의 율법이 폐해지고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른 법을 주셨다.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법이다. 그리고 또 뭐예요? 성령의 법이다. 생명의 성령의 법.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완전히 잘못된 사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분명히 이걸 믿습니다. 나는 이 토라가 다른 것으로 대체되지도 않고, 어떻게 대체가 됩니까? 진리인데. 그렇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고 그것은 영원한 진리인데 어떻게 다른 것으로 대체가 되냐는 얘기죠. 창조주로부터 온 다른 토라도 없을 것임을 온전한 믿음으로 믿는다. 그러니까 예수와께서 오셔가지고 다른 토라를 가르쳤을까요? 아닐까요? 다른 토라를 가르친 것이 아니고 모세의 토라를 더욱더 밝히 드러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토라는 다른 것으로 대체되지 않을 것입니다. 창조주로부터 온 다른 토라도 없을 것입니다. 아멘. 10번째 시작. 나는 성경에 기록된 바 그들의 모든 행위를 아신다고 하셨으므로 창조주께서 모든 인간의 행위와 그들의 생각을 아신다는 것을 온전한 믿음으로 믿는다. 창조주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통찰하시고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다 하는 것입니다. 11번째 상벌입니다. 상과 벌 시작. 나는 창조주께서 그의 계명을 준행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선한 것으로 상 주시고 그의 계명을 범하는 자들에게는 벌을 내리심을 온전한 믿음으로 믿는다. 수천 년 동안 유대인들은 이것을 믿습니다. 토라와 선지서와 성문서의 근거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준행하는 자에게는 상을 주시고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자에게는 벌을 내리신다는 것을 유대인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경적인 믿음입니다. 토라를 준행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상을 주실 것이고 토라를 어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벌을 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토라를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상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범하는 자들에게는 벌을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성경의 여러분 내용입니다. 단순히 유대인들의 믿음이 아니고 성경의 내용이에요. 메시아에 관한 것이 12번째 시작. 나는 메시아의 오심을 온전한 믿음으로 믿는다. 그리고 설령 그가 지체할지라도 나는 그가 오시기를 날마다 고대한다. 멋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3,500년 동안 기다려도 안 왔다고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은. 그렇죠? 3,500년 동안 기다려도 메시아가 오지 않았는데도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게 좀 지쳤대요. 좀 지치고 좀 피곤하고 힘이 빠졌대요. 3,500년 동안 랍비들이 온다 곧 온다 했는데 안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빠졌대요.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메시아를 기다린다면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2000년 전에 이미 그분이 오심으로 인해서 확실한 증거를 주셨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내가 다시 올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할렐루야. 여러분 메시아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가 지체할지라도 그분은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오늘날 여러분 기독교 신앙과 너무 지금 배치되는 내용들이에요. 이 내용들이 지금 여러분이 지금 좀 익숙해졌기 때문에 당연하게 여겨질지 모르지만 기독교인들은 토라를 지키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고 토라를 어기는 자들에게 벌을 주시는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렇죠? 안 믿어요. 모세의 토라가 진리라는 사실을 안 믿습니다. 모세의 토라는 폐해지거나 완성이 돼가지고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메시아를 안 기다립니다.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아요. 심지어 카톨릭에서는 메시아가 안 올 거라고 얘기합니다. 메시아가 안 올 거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13번째는 죽은 자의 부활이죠. 죽은 자의 부활도 오늘날 교회에서 사라진 테마예요. 죽은 자의 부활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다리지도 않습니다. 시작. 나는 창조주께서 원하실 때에는 언제든 죽은 자의 부활이 있게 될 것을 믿는다. 그의 이름이 영원 무궁토록 송축을 받으며 높임을 받을지어다. 유대인들은 예수와를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자의 부활을 믿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오심을 믿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와께서 오셔가지고 여러분 성경의 예언대로 내가 왔노라. 그리고 내가 다시 올 것이라고 확약을 주시고 그분이 떠나셨어요. 얼마나 우리가 그분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더불어서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이 죽은 자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확실한 증거를 주셨어요. 이처럼 너희도 부활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죽은 자의 부활이 마지막에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확실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더 믿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죽은 자의 부활을 믿습니까? 죽은 자가 반드시 부활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진정한 유대적 신앙은 부활신앙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유대적 신앙이 다 나왔어요. 진정한 유대적 신앙은 뭡니까? 에하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 다음에 뭡니까? 토라 신앙이에요. 토라 신앙.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메시아 신앙이에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사모하는. 그 다음에 뭡니까?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 여러분, 이 신앙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13가지 마이모니데스, 람밤이 정립한 13가지 유대적 신앙의 원리입니다. 핵심 내용은 이런 것들입니다. 유일하시고 비물질적 존재이신 창조주, 모세와 토라의 뛰어남, 탁월함, 그리고 메시아의 오심, 죽은 자의 부활, 이런 것들입니다. 핵심이죠. 이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 되어야 됩니다. 모세의 토라를 벗어나는 다른 토라는 없을 것이다. 모세보다 뛰어난 선지자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모세보다 뛰어난 선지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세보다 뛰어난 선지자, 예수와 빼고 모세보다 뛰어난 선지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렇죠. 오늘날 여러분,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가 해왔던 일이 뭘까요?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가 해왔던 일은 뭐냐면 바울의 글을 인용해가지고 모세의 토라를 폐해버린 거예요. 그렇죠? 바울의 글을 인용해서 모세의 토라를 왜곡시키고 변개시키고 폐해버렸어요. 자,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이런 일이 불가능한 거예요. 왜? 모세를 능가하는 선지자가 없어요. 모세는 가장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중에 선지. 바울은 잽도 안 돼요, 솔직히.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바울을 폄하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을 평가절하자는 뜻이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바울의 글을 이용해가지고 모세를 폐하고 모세의 글을 여러분 평가절하하거나 모세 율법을 없애버리는 이런 일들은 결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결코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해석하게도 그런데 그것이 통해 왔습니다. 자, 이 13가지 원리들을 여러분 기억하신 상태에서 이제 모세의 축복과 유산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33장 1절을 먼저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모세가 죽기 전에 뭐 했어요?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했죠. 죽기 전에 뭐 해야 될까요? 축복해야 되겠죠. 죽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죽기 전에 우리가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어떻게 자녀들을 죽기 전에 축복하겠습니까? 모세 자신이 토라의 사람이었어요. 모세 자신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럴 때 자녀들을 우리가 축복할 수 있게 됩니다. 아멘. 자, 여러분, 모세의 유산은, 모세가 남긴 유산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에요. 모세가 남긴 유산은 신앙적이고 영적인 유산입니다. 신앙적이고 영적인 유산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모세가 땅을 한 평이라도 남겼습니까? 재산을 얼마라도 남겨가지고 자기 아들에게 여러분 게르솜이나 이 엘리에셀에게 주었다는 기록이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 광야에 땅이 어디 있어요? 광야에 재산이 어디 있어요? 만나를 모아가지고 줬는지는 모르겠어요. 만나를 모아가지고 줘도 그 다음 날은 썩어버려요. 그렇죠? 재산을 남기고 땅을 물려주고 이런 게 결코 아니에요. 모세가 남겨준 유산은 물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세속적인 것이 아닙니다. 신앙적이고 영적인 유산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얼마나 시사하는 바가 큽니까? 여러분, 임종시에 축복한 패턴이 있습니다. 노아가 세 아들에게. 이것은 임종시 했다는 축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고 어쨌든 노아가 세 아들에게 축복을 했습니다. 이삭이 야곱과 에서에게 죽기 전에 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또한 12아들에게 축복했죠. 죽기 전에. 그래서 그 본을 따라서 모세도 이스라엘의 영적 아버지로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하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영적인 자녀들을 여러분 축복하고 하나님께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일이죠. 1세기 때 유대 랍비들도 임종시에 그들의 영적 자녀인 제자들을 축복하는 그런 전통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하난 벤 자카이도 제자들에게 축복을 했다고 그래요. 죽을 때. 예수와께서도 죽음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죠. 축복하는 기도. 요한복음 17장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제자들에게 복을 비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찬할 때 손을 들어서 제자들을 축복했다. 누가복음 24장 50절에 주님이 성찬하시면서 손을 들어서 제자들을 축복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축복하는, 이것이 바로 또한 유대적인 또 아름다운 전통이기도 하고 우리 주 예수와께서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남긴 유산을 보시면 32장에 예언적인 노래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32장에 보면 인류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 모세 오경, 토라 책을 남겼습니다. 토라를 기록한 토라 책을 남겼고 33장에 이스라엘에 대한 유언적인 축복 등등 신앙의 유산을 남겼어요. 신앙의 유산,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게 남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재산이 없다고, 집이 없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낙담하지 마십시오. 가진 것이 없다고, 세상적인 지위가 없고 이런 것들이 없다고 여러분 낭망하지 마세요. 내가 내 아이에게 뭘 물려줄까 고민하지 마십시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진정한 축복은 세상적인 재물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성공이나 좋은 직장을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이런 것이 진정한 축복이 아닙니다. 진정한 축복은 여호와 신앙, 토라 교육, 그리고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에 실패한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절대 다수의 크리스찬들이 여기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토라를 알게 된 저와 여러분은 여기에 결코 실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인 우리 자신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확고한 신앙으로 살아야 되고 토라를 준행하는 삶을 여러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죽을 때 돈이 없어도, 죽을 때 재물이 없고 세상적인 명예가 없고 여러분 한 평의 땅도 우리가 소유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슬퍼하지 마십시오.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마세요. 애통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부지런히 사는 동안 토라를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쳤다면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유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모세의 뒤를 따르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모세의 뒤를 따를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이제 33장 2절에서 5절을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토라를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수론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얼마나 아름다운 노래입니까? 노래입니다. 시편이고 노래예요. 시내산과 세일산과 바란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자, 이것을 우리가 여수론 시편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수론에 관한 노래다. 여수론에 관한 시편이다. 여수론 시편과 모세의 축복이 기록된 내용이 바로 33장입니다. 자, 여수론 시편은 여수론과 왕 대신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하는 시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수론과 하나님, 왕 대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시편인데요. 자,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가 여수론 시편이 있는데 그 사이에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한 축복이 끼어 있다라고 얘기해요. 샌드위치 구조라고 말했어요. 샌드위치. 그래서 여수론 시편 앞부분이 2절에서 5절, 뒷부분이 26절에서 29절, 그리고 그 사이에 12지파에 대한 축복이 끼어 있는 구조, 이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33장의
내용입니다. 자, 여수룬이라는 단어, 여수룬은 히브리어로 예슈룬이라고, 예슈룬. 함께 볼까요? 예슈룬. 예슈룬. 예슈룬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애칭입니다. 이스라엘의 애칭으로서 곧은 자, 바른 자, 의로운 자란 뜻입니다. 야샤르, 그죠? 이 앞에 세 글자 요드신 레시, 요드신 레시가 야샤르입니다. 야샤르. 해볼까요? 야샤르. 야샤르. 이 야샤르가 곧다, 의롭다, 바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슈룬 그러면 곧은 자, 바른 자, 의로운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 속에 담겨있는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의 토라대로 곧고 바르고 의로운 자가 되어야 됨을 강조하는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은 예슈룬이 되어야 된다. 이스라엘은 야샤르한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애칭이 바로 예슈룬입니다. 예슈룬. 하나님의 토라대로 곧고 바르고 의로운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지금 강조하는 이름이죠. 애칭이에요. 예슈룬. 굉장히 아름다운 이름이죠. 예슈룬. 해볼까요? 예슈룬. 예슈룬. 그래서 하나님을 예슈룬의 왕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오늘 시편 신명기 33장이 예슈룬의 왕,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뜻이죠. 예슈룬의 왕. 그런데 32장에 나오는 예슈룬은 반어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반어적으로. 이름과 다르게 이 예슈룬이 장차 살찌고 배가 부르게 되면 하나님을 발로 차고 갖가지 우상 숭배에 빠질 것을 모세가 예언했죠. 그래서 예슈룬이여 네가 살찜에 하나님을 발로 찼도다. 그러면서 그 이름과는 달리 반어적으로 그렇게 사용이 됐습니다만은 원래 예슈룬은 의롭고 곧고 바른 자, 토라대로 걸어가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운 기준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살찌고 배가 부르는 게 문제입니다. 살찌고 배가 부르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위협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풍요와 번성이에요. 가장 큰 위험 중에 하나가 풍요롭고 번성하게 되고 모든 먹을 것이 풍족할 때가 문제입니다. 이것들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 높아지게 만들어요. 그리고 영적인 무장을 해제시켜요. 영적인 긴장을 풀어 해체시키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절박한 마음을 뺏어가 버려요. 우리가 모든 게 풍족하면, 풍요로우면, 사람이 번성하게 되면 하나님을 안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될 필요를 못 느낍니다. 왜? 돈이 다 있기 때문에. 돈이 다 해결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풍요와 번성은 정말 위험합니다. 결국에는 토라에 순종하는 언약적인 충성과 헌신에서 벗어나 음행과 반역에 빠지게 만들기 쉬운 것이 바로 이 풍요와 번성. 그래서 풍요로운 게 축복이 아닙니다. 풍요로운 게 본질적인 축복이 아니에요. 번성하고 모든 게 풍족하고 좋은 직장 다니면서 여러분 좋은 차를 타고 큰 대궐 같은 집에 살고 이런 것들이 토라에서 말하는 진정한 축복이 아니에요. 진정한 축복은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을 얻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토라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여러분 가난하십니까? 돈이 없으십니까? 직장도 변변치 않아서 괴롭고 힘드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마십시오. 세상적인 관점으로 여러분 자신을 조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최고의 축복이 주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축복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여러분의 토라가 주어졌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업이 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 예수와께서 메시아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축복을 우리는 받은 자들입니다. 이 축복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합시다. 우리는 최고의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관점으로 여러분을 보지 마십시오. 우리는 최고로 행복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당신은 최고로 행복한 분입니다. 최고로 행복한 분 눈을 쳐다보시면서 당신은
최고로 행복한 자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아니, 물어보세요. 인정하세요? 이렇게. 인정하세요? 네? 없는 거, 여러분, 나에게 없는 거 보지 마세요. 나에게 없는 거 보지 마시고, 남의 떡이 크게 보인다고, 남의 떡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큰 빵을 주셨는지를, 얼마나 큰 여러분 축복을 주셨는지를 날마다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들이 부요한 자입니다. 그런 자들이 부요한 자예요. 많은 것들을 가지면 부요한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마음이 넓어야, 마음이 부요해야 부요한 자예요. 모든 걸 가졌어도 마음이 빈곤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마음이 지옥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 가운데 천국이 임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에덴 동산이 이루어지는 날이 바로 샤밧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복된 자이십니다. 오늘 여수론 시편에도 나오죠? 자, 여수론 시편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수론 시편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두 개가 지금 쪼개져 있는데 함께 한꺼번에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오시고 세일 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 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토라를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예슈론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계속 예슈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초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할렐루야. 중간에 축복 이스라엘에 대한 축복을 빼면 이 두 개가 완벽하게 연결이 됩니다. 첫 부분과 앞부분이. 마지막 29절이 이렇게 끝나고 있죠. 이 여수론 시편의 종결부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할렐루야. 아슈렉 하 이스라엘. 아슈렉 하 이스라엘. 이스라엘에 너는 복되도다. 너는 행복한 자로다. 우리 부분을 축복할까요? 아슈렉 하 이스라엘. 아슈렉 하 이스라엘. 이스라엘이여. 옆에 분에게 이스라엘이여. 당신은 행복자이십니다. 행복자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유대인들보다 훨씬 행복한 자들입니다. 왜요? 우리에게 예수아가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예수아를 모르고 있어요. 절대다수의 크리스찬들이 토라를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토라를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토라는 여러분 보물 창고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토라가 주어졌고 예수아가 주어졌고 우리에게는 여러분 장차 올 메시아 왕국 천국이 우리에게 이미 예약됐습니다. 할렐루야.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동의하십니까? 근데 얼굴들이 왜 그러십니까? 얼굴들이 왜 그렇게 영어로 long face입니까?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여. 옆에 분에게 이스라엘이여. 행복자이십니다. 당신은 행복자이십니다. 뒤에 분에게도 좀 상기시켜 드리세요. 이스라엘이여. 이스라엘이여. 당신은 행복자이십니다. 행복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축복을 우리 계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초막절 기간에 기뻐하는 거예요.
이 초막절기간에 이랫동안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쁨의 근원이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기쁨의 근원이 내 상황에 있지 않아요. 내 현실에 있지 않아요.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다이렉트로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론 시편의 서문을 좀 보겠습니다. 33장 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오시고 세일 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 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시내산에서 받은 토라 받은 사건, 시내산에서 토라를 받은 사건에 대한 장엄한 묘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내산에서 토라를 받은 사건.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셨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셨고 바란산에서 비추셨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셔서 그의 오른손에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그래서 여기서 번쩍이는 불을 히브리어로 에시다트라고 합니다. 에시다트. 여기까지 에시다트. 에시다트. 이 에시는 불인데 에시다트. 다트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다트로서 법이란 뜻인데, 근데 모세가 아람어를 알았을 턱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에시다트는 그래서 번역하기가 쉽지 않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번역이 돼요. 어떤 번역본은 번개라고 번역하고, 어떤 번역본에는 이제 70년에서는 천사들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번역본에서는 불타는 토라, fiery rock. 그의 오른손에는 에시다트가 있다. 그의 오른손에. 그래서 번개, 천사들 혹은 불타는 토라. 그래서 이것을 어떤 것을 묘사하는 것이냐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번개와 뇌성과 천사들을 동반하시고 불 가운데서 토라를 주셨음을 묘사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의 오른손에는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그의 오른손에 번개가 있다. 그의 오른손에는 불타는 토라가 있다. 불타는 토라를 가지고 1만 성도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강림하셔서 시내산에서 토라를 주셨는데 그때 번개와 뇌성과 천사들을 하나님이 동반하고 오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또한 불이시라고 표현하고 있죠. 신명기 4장 24절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라. 에시오켈라라고 말하죠. 소멸하는 모든 것들을 집어삼키는 불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 가운데서 강림하셨고 번개와 또 뇌성과 천사들을 동반하시고 강림하셔서 토라를 주셨음을 묘사하는 내용입니다. 에시다트 해볼까요? 에시다트 33장 3절에서는 시작.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보세요 여러분, 33장 3절에서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주의 말씀을 받는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2절에서는 뭐겠어요? 주는 내용이겠죠. 그렇죠? 에시다트, 불타는 토라를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내용이고 3절에서는 모든 성도가 그것들을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받는 내용으로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자,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묘사합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하나님은 온 인류를 사랑하십니다. 모든 인간을 사랑하시지만은 그러나 그의 사랑은 우선적으로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향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은 신부로, 하나님 자신은 신랑으로 묘사하죠. 그렇죠? 하나님은 신랑이시고 이스라엘은 신부이십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결혼 언약을 맺으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선적으로 누구를 향한다? 이스라엘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하고 물론 하나님은 온 인류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기의 신부로 사랑하시는 내용을 묘사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이런 표현이 무슨 뜻일까요?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이것은 토라를 공부하고 배우는 제자의 자세를 묘사하고 있어요. 주의 발 아래에 앉는다. 주의 발 아래에 앉는다는 표현은 히브리 관용 표현입니다. 그렇죠? 발치에 앉는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의 발치에 앉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가말리엘의 발 아래에 앉아서 그분의 가말리엘로부터 토라를 배웠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자가 토라를 배우는 자세가 발 아래에 앉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있냐면 나사로의 집에 갔는데 마르다는 분주하게 일을 하고 마리아는 어떻게 돼 있다고 했어요? 마리아는 주의 발치에 앉아 있더니, 이것을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해를 못해요. 뭔 말인지. 그렇죠? 그냥 발가락 붙잡고 앉아 있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라고. 히브리 관용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뭐라는 뜻이에요? 예수와의 제자였다는 뜻이에요. 예수와의 제자로서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토라를 배우고 있는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아멘? 그분의 발치에 앉았단 말은. 그러니까 예수와께서는 12제자 이외에도 70인 제자가 있었고 또 수많은 여성 제자들이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예수와의 여러분 여성 제자였어요. 달립니다. 이것은 당시의 문화에서 굉장히 파격이었어요. 왜냐하면 유대 랍비들이 많은 제자들을 모았지만은 여자들을 제자로 모으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마리아와 또 누가 있습니까? 막달라 마리아, 많은 여자들이 따라다녔죠. 따라다녀서 우리는 뭐 빵 들고 쫓아다니고 돈 들고 쫓아다니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그런 일도 했습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이 예수와의 제자였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수많은 여성들이 예수와의 제자였고 예수와의 발 아래에 앉아서 여러분 토라를 배우는 제자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성 여러분, 남녀차별 느끼지 마시고 예수와의 발 아래에 앉아서 토라를 배우는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자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그렇죠.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그러니까 토라를 배우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열방이 토라를 거절했으나 이스라엘은 토라를 받았다. 자, 다시 보면은 33장 2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토라가 있도다. 불타는 토라가 있도다. 토라를 가지고 하나님이 시내산과 세일산과 바란산을 방문하셨다 라는 내용으로 유대 현인들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다른 열방은 토라를 거절했으나 이스라엘은 토라를 받았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유대 현인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돔 족속과, 세일산은 에돔 족속의 땅이에요. 에돔 족속과 이스마엘 족속, 바란산은 이스마엘 족속의 땅에 있습니다. 이스마엘 족속에게 토라 받을 것을 제안했으나 그들은 거절하였고 이스라엘만이 시내산에서 토라를 받기로 동의했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유대 현인들의 상상력이죠. 상상력인데 어쨌든 토라를 받은 민족은 이스라엘밖에 없죠. 그렇죠? 이스라엘이 토라를 받기로 동의를 했습니다. 몇 번 동의했을까요? 3번 동의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다 지켜 행하리이다. 3번 동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토라를 받기로 전적으로 동의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결혼 언약에 동의한 거죠. 그래서 토라를 받기로, 이 결혼계약서를 받기로 동의했습니다. 이스라엘만이 온 세상에서. 탈무드에 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메시아 시대가 되면,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메시아 시대가 되면 이방 나라들이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하나님께. 만약 우리에게 토라를 주셨다면 우리가 그 토라를 지켰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실 것이다. 내가 이미 너에게 토라를 받으라고 했으나 너희가 거절했지 않느냐. 그러면 이방 나라들은 또 이렇게 대답할 것이라고 기록됩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토라를 지키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또 대답하실 것이다. 사람이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먹을 음식을 준비하지 않으면 그가 안식일에 무엇을 먹겠느냐.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먹을 음식을 준비하지 않으면 그가 안식일에 무엇을 먹겠느냐. 여러분 샤밧을 위해서 준비하셨습니까? 샤밧에 우리가 뭘 할 수 없습니까? 샤밧에는 요리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샤밧에 먹을 음식을 여러분
금요일날 예배일에 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샤밧을 온전히 누리기 위한 준비예요. 샤밧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여러분 즐기고 누리고 샤밧에 안식하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가 사전에 필요하다는 거 동의하십니까? 아멘. 그래서 샤밧 전에 음식을 준비하지 않으면 샤밧에 먹을 게 없어요. 샤밧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지금 그걸 말씀하거든요. 사람이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먹을 음식을 준비하지 않으면 그가 안식일에 무엇을 먹겠느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방인들이 지금 토라를 이제부터 지키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에 대한 대답인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자, 이것은 비유입니다. 비유. 첫 번째, 여기 이 말에서 하나님은 메시아 시대를 안식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샤밧에. 메시아 왕국은 샤밧입니다. 할렐루야. 안식일에 비유하고 있고 메시아가 오기 전에 토라를 준행하는 자들을 안식일 전에 먹을 음식을 준비하는 자들에 비유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메시아가 오기 전에 토라에 순종하며 준비한 자들은 상급을 받을 것이고, 그렇죠? 준비하지 않은 자들은 상급이 없을 것이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메시아 왕국의 메시아 시대는 여러분 1000년간의 샤밧이라고 이해됩니다. 1000년간의 샤밧이 올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금요일날 특별히 샤밧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처럼, 샤밧에 먹을 양식을 준비하는 것처럼 메시아 왕국이 오기 전에, 메시아께서 오시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준비는 무엇입니까? 메시아가 오기 전에 부지런히 토라와 하나님의 모든 계명들을 준행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토라를 부지런히 준행하는 자들은 메시아 시대에 많은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토라를 준행하지 않는 자들은 메시아 시대에 받을 상급이 없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자들은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샤밧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메시아 왕국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토라를 준행함으로써 준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33장 4절 5절을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우리에게 토라를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스룬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모세의 토라, 모세가 우리에게 토라를 명령했으니 이것이 뭐라고요?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야곱의 총회를 한마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기업이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맡긴 기업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특별한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특별한 선물로 하나님이 이걸 맡기셨고 이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기업입니다. 따라서 토라는 이스라엘의 기업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기업이다. 자, 람밤의 8번째, 9번째 원칙이 좀 전에 나눴는데요. 모세를 통해 주신 토라와 관련된 겁니다. 모세의 손을 통해서 주신 것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죠? 모세가 기록했을 뿐이에요. 모세는 그냥 전달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는 전달자이고 그 다음에 토라의 궁극적인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토라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아멘. 토라는 하나님의 계시예요. 믿습니까? 토라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입니다. 모세가 지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의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는 전달자예요. 모세는 기록자입니다. 토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입니까? 자, 람밤의 9번째 원칙이 뭡니까? 우리가 가진 토라는 모세가 받은 바로 그 토라와 동일한 것이다. 모세가 받은 그 토라와 동일한 것이다. 다른 어떤 것으로 대체하거나 변개가 불가능하다. 거기에 더하거나 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토라는 시효 만료일이 없습니다. 토라는 유통기한이 따로 없습니다. 아멘? 토라는 유통기한이 없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여기에 더하거나 빼지 말라. 가감하지 말라고 말씀했죠? 가감하지 말아라. 기독교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빼버렸고 또 더했습니다만은 유대교도 너무나 많은 것들을 또 더했죠. 많은 전통으로, 사람의 전통으로 너무나 많은 것들을 더했어요. 유대교나 기독교나 똑같아요. 상황이. 유대교든 기독교든 너무나 많은 것들을 가감했어요. 너무나 많은 것들을. 자,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라고 말씀하면 이 토라가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다. 이스라엘의 기업이다. 하나님의 계시인 토라를 하나님이 누구에게 맡겼다?
이스라엘에게 맡겼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시인 토라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맡기셨다. 이 말은 토라를 지키고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하며 실제 삶으로 살아내도록, 실제 삶으로 위임하셨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기업이다. 야곱의 총회인데 이 총회라는 히브리어가 교회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총회라는 히브리어 카할이라는 여러분 히브리어에서 뭐가 나왔어요? 에클레시아가 나왔습니다. 에클레시아가 뭐예요? 교회예요. 그죠? 카할이라는 히브리어가 헬라어로 번역이 되면서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가 영어로 번역이 되면서 처치가 된 거예요. 교회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총회는 곧 오늘날 교회와 동일한 거예요. 야곱의 총회의 기업으로 토라를 주셨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교회에게 기업으로 주신 게 토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답사 토라는 교회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교회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입니다. 뭐 하라고요? 살아내라고. 이 말씀을 너희가 지켜라. 이 말씀을 너희가 행해라. 이 말씀이 훼손되지 않게 해라. 이 말씀이 가감되지 않게 해라. 이 말씀이 무너지지 않게 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위임하셨고 그런 맡기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토라가 어떻게 전달이 됐습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유대인에게 주셨고 그들을 통해서 또한 교회인 우리에게까지 이 토라가 전달이 됐는데 이 토라의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기업으로 주신 것입니다. 토라를 우리의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자, 유대인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축복, 유대인의 책임,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유대인은 사도 바울 당시에 유대인은 이스라엘을 대표한 자들이에요. 그렇죠? 사도 바울 당시에 10지파는 이미 사라져버렸어요. 유대인들만이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책임을 사실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의 축복, 유대인의 책임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토라를 맡기시고 지킬 것을 명하셨습니다. 토라의 계시를 위임받은 자로서 성경을 저술하고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적용하는 것까지 위임받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토라를 맡겼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겼다. 그것은 성경을 저술하고 그 다음에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적용하는 것까지 하나님 누구에게? 유대인에게 혹은 이스라엘에게 맡기셨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과 9장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할렐루야. 유대인의 축복이 뭐냐는 거예요. 유대인의 축복. 할례의 유익이 뭐냐? 할례의 유익이 범사에 많다고 그러네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할례 그러면 막 경기를 일으키죠. 할례 그러면 경기를 막 일으켜요.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건 막 율법주의에 빠지는 것처럼. 여기 나오잖아요. 할례의 유익이 돼서 말하잖아요.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할례의 유익이 돼서 이야기해요. 범사에 많으니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우선은 먼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토라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맡기셨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토라를 기록하고 토라를 전수하고 토라를 보존하고 토라를 해석하고 토라를 적용하는 일까지 하나님이 우선적으로 유대인들에게 혹은 이스라엘에게 맡기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여러분 인정해야 됩니다. 9장 4절 5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토라를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메시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렇죠?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축복, 유대인들의 장점, 유대인들의 유익이 얼마나 큽니까? 유대인들에 태어난 것이 정말 큰 축복입니다. 이스라엘에 접붙임 받은 교회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겠습니까? 유대인에게 겸손히 먼저 배워야 되겠죠. 혈통적인 유대인들, 그렇죠? 모세와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자손들, 유대인에게 겸손히 배워야 될 것입니다. 유대적이고 히브리적인 관점을 우리가 배워서 유대적인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유대적이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유대인이 되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근본적으로 유대적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히브리적이고 유대적인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오해하게 됩니다. 히브리인들의 문화를 알아야 되고 유대인들의 관습을 알아야 되고 유대인들의 관용 표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유대인들의 사고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고를 우리가 여러분 배워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히브리적이고 유대적이어야 됩니다. 아멘. 정말 여러분 반유대주의를 우리가 철저하게 버려야 됩니다. 반유대주의. 제가 오늘 어떤 글을 읽다 보니까 반유대주의가 세 가지로 나뉜대요. 보너스로 좀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어요. 반유대주의가 세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가 뭐냐면 anti-Judaism이에요. anti-Judaism. 유대교에 대한 반감이에요. 유대교에 대한 반감은 누가 제일 많이 올까요?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유대교 그러면 경기를 일으켜요. 그렇죠? 유대교. 그러니까 anti-Judaism이 첫 번째 유형이고요. 두 번째는 anti-Semitism. 세미티즘. 유대인들에 대한 반감. 유대인들에 대한 반감. 세 번째가 anti-Zionism. anti-Zion. 반시온주의죠. 시온주의. 유대인들이 시온의 땅으로 돌아가서 거기에 나라를 세우는 것에 대한 반발. 이런 것들. 그게 제일 심각한 게 제가 볼 때는 anti-Judaism 같아요. 유대교. 유대교 그러면 벌써 그냥 싫어요. 그냥 반감, 막 반발심이 올라와요. 무조건 반대하려고 하고. 이게 너무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유대교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와는 유대교의 그늘 아래에 있으셨음을 믿으십니까? 예수와는 오셔가 유대교를 여러분 뒤집어 엎어버리고 기독교라는 종교를 창시하러 오신 분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유대교를 뒤집어 엎어버리고 기독교를 창시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세요. 자, 오늘 33장 4절에서 여러분 예슈론의 왕이 있었으니 5절이죠. 예슈론의 왕이 있었으니. 그죠? 예슈론의 왕이 있었으니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예슈론의 왕이 누굴까요?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죠?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예슈론의 왕. 근데 맥락을 보세요. 4절과 5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우리에게 토라를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예슈론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여러분 고대 시대에 왕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왕은 어떤 자일까요? 왕은 lawgiver예요. lawgiver. 법을 베푸는 자. 법을 베푸는 자가 왕이에요. 법을 백성에게 주는 자가 왕입니다. 4절에서 누가 법을 주었다고 되어 있어요? 누가 법을 명령했다고 되어 있어요? 모세죠? 그럼 5절에 이 여슈론의 왕은 모세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맥락을 보면. 그래서 이거는 ambiguous합니다. 이거는 애매모호한 표현이에요. 자, 5절은 히브리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예히 비슈론 멜렉. 바예히 비슈론 멜렉. 우리말 성경에는 참 애매하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영어로 번역하면 He was king in 예슈론. He was king in 예슈론.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었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그가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이 그가가 4절과 연결돼서 해석을 하면 모세라는 뜻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의 왕이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셨다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맞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셨다 맞습니다만은 그러나 두 번째 해석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왕이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왕 같은 존재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왕의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토라를 주셨기 때문에 왕의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의 역할을 수행했던 자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여러분 궁극적인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 궁극적인 여호와 하나님은 궁극적인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동시에 모세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왕처럼 통치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시지만은 궁극적인 왕은 하나님 자신임을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 할렐루야. 왕을 세우지만 이 왕조차도 더 높은 왕의 대리인에 불과하다.
하는 것이 성경의 관점입니다. 자, 하나님의 킹덤에서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왕이 통치하는 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킹덤은 왕이 통치한다. 민주주의가 결코 아니에요. 민주주의가 결코 아니다. 두 번째는 법으로 통치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킹덤의 특징입니다. 왕이 통치한다. 그 다음에 법으로 통치한다. 그래서 법치주의입니다. 하나님의 킹덤은. 이 법이 뭐예요? 토라죠? 토라가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킹덤의 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이제 다윗 시대 이후로 이스라엘의 왕을 세웁니다. 왕을 세워서 통치합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이 왕조차도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게 하십니다. 왕조차도 하나님의 토라에 굴복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왕조차도 그 토라, 그 법을 지켜야 되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왕 다윗은 토라대로 다스린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십니까? 이스라엘 왕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이스라엘 왕이 장차 메시아 왕국에서 누구일까요? 예수와죠. 그렇죠? 예수와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할까요? 토라로 통치하겠죠? 잘 보세요, 여러분. 그런데 왕을 부정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예수와가 이스라엘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와가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왕을 부정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메시아 왕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들어갑니다. 왕을 인정해야 들어갑니다. 아멘? 또 다른 부류는 그 나라의 법을 부정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기독교인들입니다. 그 나라의 법을 부정하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들어갈 수 없겠죠? 그래서 토라의 회복이 지금, 이 회복운동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왕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헌법, 토라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다 받아야 됩니다. 아멘. 이게 지금 여러분 전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 나라의 실상이에요. 한 부류는 왕을 부정하고 있고 한 부류는 법을 부정하고 있어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다, 우리 율법 아래 있지 않다라고 여러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가슴 아픈 상황입니다. 여러분, 예수와는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이분은 하나님의 모든 토라를 지키셨습니다. 아멘. 왕조차도 무엇에 복종해야 된다? 토라에 복종해야 된다. 예수와가 토라를 부정했다. 하나님의 법인 토라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거나 토라를 어겼다. 그러면 예수와는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다, 없다?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없다. 예수와는 모든 토라를 지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와는 샤밧을 지키셨습니다. 음식법을 지키셨습니다. 예수와는 테필린을 달았습니다. 예수와는 찌찌트를 달고 다니셨습니다. 예수와는 절기들을 지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와는 토라를 어길 수 없습니다. 그분이 토라세요. 그분 자신이 토라세요. 근데 어떻게 자기를 부인해요? 모세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와를 지금은 생각하지 마세요. 모세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가장 위대한 계시가 모세를 통해서 인류에게 풀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가장 위대한 계시가 풀어졌어요. 자, 34장 10절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다. 모세를 능가할 만한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이사야입니까? 예레미야입니까? 에스겔입니까? 호세아입니까? 말라기입니까? 아니면 사도 바울입니까? 사도 바울이 모세를 능가할 만한 선지자인가요? 천만의 말씀이죠. 사도 바울의 글은 모세의 글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의 글이 모세의 글을 짓밟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건 그렇고, 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다라고 신명기 3, 4장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묻겠습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났을까요? 일어나지 못했을까요? 일어났습니까? 여기 일어나지 못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예?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났을까요? 일어나지 못했을까요? 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는지를 알려면 먼저 모세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모세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요? 모세가 도대체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모세는 급이 다릅니다. 급이. 레벨로가 달라요. 레벨로가. 일반 선지자하고는 레벨로가 달라요. 얼마나 다른지 한번 보십시다. 자, 모세는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고 모든 선지자들의 아버지로 불립니다. 왜냐하면 다른 선지자들은 그냥 하나님의 꿈과 환상으로 말씀하죠. 그러나 모세는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모세와는 대면하여 분명한 언어로 하나님이 다 말씀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급이 달라요. 모든 선지자들하고. 두 번째는 모세는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야곱의 집을 실질적으로 통치하는 이스라엘의 왕적인 존재였어요.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선지자들은 그런 자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모세는 아론보다 더 뛰어난 대제사장이었어요. 멜기세덱 반차의 모형입니다. 아론보다 더 뛰어난 대제사장. 아론은 지성소에 1년에 몇 번 들어갑니까? 한 번 들어갑니다. 모세는 아무 때나 들어갑니다. 아무 때나 들어가서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모세는 정말 anytime access, 아무 때나 들어가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빠님 엘빠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궁금한 게 있으면 다 물어요. 여러분. 일반 선지자들은 궁금한 게 있으면 하나님이 계시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 대부분은. 근데 모세는 잠깐 기다려봐라. 내가 물어보겠다. 그리고 와서 물어보고 다시 가르쳐주잖아요. 모세는 레벨로가 다릅니다. 아론보다 더 뛰어난 대제사장입니다. 아무 때나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정말 대단하죠. 그리고 가장 위대한 토라 교사입니다. 토라를 받은 자로서 모세보다 더 토라를 잘 이해했던 선지자는 없습니다. 모세보다 더 뛰어나게 토라를 가르쳤던 선지자도 없습니다. 신명기 전체를 보세요. 이건 모세의 토라 티칭입니다. 모세의 토라 티칭입니다. 엄청나죠? 모셰 라베누, 그래서 우리의 토라 교사이신 모세, 이런 말들을 유대인들은 주저함 없이 하는 겁니다. 함께 봐요. 모셰 라베누, 모셰 라베누, 예, 모셰 라베누. 다섯 번째, 위대한 구속자입니다. Redeemer.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지셨습니다. 애굽에서 건졌습니다. 엄청난 기적들을 행하고 10가지 재앙이 모세를 통해서 풀어졌습니다. 홍해를 갈랐습니다. 반석을 쪼개서 물이 나오게 했습니다. 만나가 내리게 했고, 그렇죠? 모세는 위대한 구속자예요. 첫 번째 구속자로서 위대한 구속자입니다. 누가 이 일을 했어요? 어떤 선지자가 한 나라를 여러분 애굽의 속박에서 건져냈습니까? 에스겔입니까? 예레미야입니까?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갔어요. 자기도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다른 어떤 선지자도 이 일을 하지 못했어요. 모세는 위대한 중보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멸절 위기에서 건져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쓸어버리겠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다음에 정탐꾼이 돌아와가지고 반역했을 때 내가 이들을 다 쓸어버리겠다. 순식간. 너는 비켜나라. 그때 모세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모세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남은 거예요. 아멘? 모세의 중보로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남은 거예요. 위대한 중보자였습니다. 모세는 심지어 애굽과 주변 민족들에게 하나님 같은 자로 여겨졌어요. 하나님 같은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직접 그렇게 말씀했죠. 네가 바로에게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처럼. 하나님처럼 되고 그 다음에 모세의 대변인은 아론이었어요. 아론이 모세의 선지자입니다. 모세는 바로에게 하나님과 같은 자로 그렇게 하나님 그를 높이셨습니다. 대단하죠? 그렇죠? 이런 사람이 여러분 모세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장차 올 메시아밖에 없어요. 장차 올 메시아. 자, 이름으로써 여러분 모세는 장차 올 메시아를 보여줍니다.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모세와 같은 선지자이며 또한 모세보다 뛰어난 선지자로 장차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났습니까? 일어나지 못했습니까? 일어났습니까? 일어나지 못했습니까? 34장 10절에서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은 지금 일어났다라고 말함으로써 성경을 부정하고 있습니까? 상당히 좀 두려움이 없으시네요. 모세와 선지자가 일어났을까요? 일어나지 못했을까요? 진짜 일어났어요? 대략 난감입니다. 자, 신명기 34장 10절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그 후에 일어나지 못했다라고 언급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해요. 이 구절을 최종 편집했을 때 아마도 여호수아였을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 구절은 썼을 것이다 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구절을 최종 편집했을 때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겠죠. 이 구절을 여호수아가 지금 이 글을 썼다고 하면 여호수아가 이 글을 쓸 때 자기 때까지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다는 뜻이죠. 그러면 최소한 여호수아는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34장 10절 말씀이 쓰여질 당시까지, 그때에는 여러분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모세 자신은 뭐라고 말했어요? 모세 자신은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실 것이라고 예언했어요. 그렇죠? 모세는 분명히 그렇게 했어요. 모세는 하나님이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킬 것이다. 34장 10절에서는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다. 어느 게 맞는 겁니까? 둘 다 맞다는 거죠. 이것을 서로 충돌하는 구절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자, 모세의 예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 그리고 18절에 19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15절은 모세가 예언하는 내용이고 18절 19절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희 중에서, 내 형제 중에서, 그 말은 유대인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18절 19절은 하나님이 내가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나비 케모셰, 우리말로 하면, 히브리어로 하면 나비 케모셰,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일반 선지자 수준이 아니에요.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죠. 일반 선지자 수준이 아닌 모세와 같은 레벨, 모세와 같은 수준, 모세와 같은 수준의 계시, 기적, 예언, 가르침, 해석, 그리고 구원을 행할 바로 그 선지자를 가리킵니다. 그 선지자는 바로 메시아를 뜻합니다. 메시아.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것을 어떤 질문으로 바꿀 수 있냐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났느냐 일어나지 못했느냐, 그 말은 메시아가 왔느냐 오지 않았느냐. 유대인들은 오지 않았다, 우리는 왔다. 그렇죠? 그러면 둘이 싸우면 싸움만 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1세기 그런 메시아닉 유대인들은 뭐라고 말했느냐. 1세기 우리 사도들은 메시아닉 유대인들이었어요. 자, 람밤과 유대 랍비들은 모세 이전에도 모세 이후에도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 이전에도 모세 이후에도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없다. 이것은 신명기 18장 15절에서 모세 자신의 예언을 부정하는 말입니다. 모세 자신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희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실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 30장 10절에 근거해가지고 모세를 지나치게 높이다 보니까 이 람밤과 유대 랍비들이 모세 이전에도 이후에도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일어나지 못했다, 없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성경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자, 1세기 사도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 사도들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이스라엘 중에서 일어났으니 그가 바로 예슈아 마시아이시다. 할렐루야. 예슈아가 바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다라고 1세기 사도들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의 말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를 멸망시키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를 멸망시키실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 1세기 사도들의 권면입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 23절, 그리고 26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그 종이 바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입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에게 복을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셨다. 보내셔서 너희로 하여금 그 너희의 모든 악함을 버리게 하셨다.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백성 중에서 멸망받을 것이다. 멸망받을 것이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수천 년 동안 열심히 토라 지키고 있습니다. 열심히 토라 공부합니다. 지금도 토라 공부에 열을 내고 토라를 준행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여러분 모든 열심과 노력을 다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들이 메시아 왕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를 안 믿으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백성 중에서 멸망받을 것입니다. 아멘? 왜요? 그분만이 이스라엘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그분을 통해서만 죄사함을 받습니다. 아멘? 그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와이십니다.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와가 바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이시며 심지어 히브리서는 모세보다 더 뛰어난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모세와 여호수아를 조금 이제 나누고 오늘 좀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34장 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토라 전체가 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는 내용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리더십이 이제 이양이 되는 거죠. 리더십이 여호수아에게로 넘어갑니다. 자, 모세와 여호수아는 토라와 예수와를 상징합니다. 모세는 토라를 상징하고 여호수아는 예수와를 상징합니다. 여호수아는 메시아 혹은 예수와를 상징합니다. 여호수아라는 여러분 이 히브리어의 어떤 단축형이 예수와예요. 똑같은 이름이에요. 여호수아, 예수와. 모세는 토라를 상징하고 여호수아는 뭘 상징한다고요? 예수와를 상징합니다. 접수가 되시죠? 접수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구원의 여정을 보겠습니다. 구원의 여정. 모세와 여호수아 두 사람의 지도자를 통해서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이르는 구원의 여정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 이것이 구원의 여정이에요. 두 사람의 지도자가 있습니다. 두 사람의 지도자.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이르는 여정을 완성해 가십니다. 몇 명입니까? 지도자가? 2명입니다. 그죠? 이것은 메시아 왕국과 올라마바예요. 오는 세상. 메시아 왕국과 올라마바에 이르는 우리의 구원의 여정에 대한 예언적인 그림입니다. 예언적인 그림이에요. 자, 봅시다. 모세는 토라를 상징하고 여호수아는 예수와를 상징합니다. 토라는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누가 들어가게 했어요? 여호수아가 들어가게 했죠? 모세는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을 데리고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메시아 왕국. 영생에 들어가는 게 구원이라고 말한다면 모세는 구원을 줄 수 없어요. 토라는 구원을 줄 수 없어요. 토라가 구원을 주는 게 아닙니다. 누가 구원을 줍니까? 오직 예수와.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들어갔죠? 메시아 왕국으로. 여러분, 우리를 메시아 왕국으로, 천국으로, 그래서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누구다? 우리 주 예수와 그분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토라는 구원을 줄 수 없습니다. 토라는 구원을 줄 수 없어요. 토라는 죄사함과 영생을 줄 수 없어요. 토라는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지 못합니다. 모세는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지 못합니다.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데려가는 자는 여호수아예요. 예수와예요. 아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메시아 왕국을 주시는 분은 예수와의 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토라 포인트 마치면서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토라는
구원을 줄 수 없고 죄사함과 영생을 줄 수 없고 오직 메시아께로 인도하는 훈육교사 역할을 수행합니다. 토라가 누구에게 인도한다고요? 예수와께로 인도한다.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누구에게로 인도했어요? 여호수아에게로 인도했어요. 여호수아께 넘겨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토라는 메시아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그러면 이제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가는 자는 예수아입니다. 여호수아입니다. 구원은 오직 메시아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24절은 시작. 이같이 토라가 우리를 메시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토라가 우리를 메시아께로 인도하는 훈련교관이에요. 훈련교관. 훈련시키는 거예요. 계속 초등교사처럼 우리를 훈육하고 교육시키는 훈련교관이 되어서 우리를 결국에는 메시아께로 데리고 갑니다. 메시아께로 데리고 가는 이유가 뭐예요? 메시아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토라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메시아를 가리키로 메시아께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근본적으로 유대적인 신앙은 메시아 신앙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려요. 근데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그들은 착각하고 있어요. 전통에 가려지고 그다음에 1세기 랍비들의 여러분 탐욕과 이기심에 가려져가지고 메시아를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메시아를 못 만나는 재앙입니다. 재앙. 제 아무리 토라 지키고 제 아무리 토라 공부하고 제 아무리 째다카 많이 하고 그렇죠? 엄청나게 많은 선한 일을 많이 행해도 메시아를 못 만나버리면 이거는 정말 재앙 중에 재앙이에요. 가장 중요한 목적이 그거예요. 메시아께로 인도하기 위한 거예요. 할렐루야. 메시아를 만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받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구원받았으면 토라가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진짜 필요합니까? 믿음이 온 후로는 갈라디아서 3장 25절에 뭐라 하죠? 믿음이 온 후로는 이제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않도다 이런 말 하거든요. 그건 무슨 말인데요? 자, 토라가 이스라엘의 메시아께로 인도해서 이제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만났어요. 이제 토라는 이제 초등교사처럼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토라가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중에 몇 분은 진짜 토라 필요 없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토라와 메시아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로마 3장 20절 시작. 그러므로 토라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 얻을 육체가 없나니 토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토라를 지켜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토라는 구원받으라고 구원받기 위한 목적으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아멘? 아무리 토라 열심히 지켜도 죄사함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영생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토라를 지키는 것은 그 목적으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토라와 메시아는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둘 다 필수적입니다.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둘 다 필수적이다. 아멘? 이 의미를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됩니다. 이 의미를 아셔야 돼요. 자, 구원의 완성이 뭐냐? 토라에 따르면 구원의 완성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멘? 애굽에서 나온 게 완성인가요? 아니죠. 출애굽했다고 다 완성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토라를 훈련받고 나중에 여호수아에게 인도받아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게 구원의 완성이죠. 이게 구원의 완성이에요. 자,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 모세와 여호수아 두 지도자가 모두 필요했습니다. 그렇죠? 메시아 왕국과 올라마바의 영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토라와 메시아 둘 다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두 지도자 모두 필요했어요. 토라가 뭔데 이렇게 2000년 동안 토라 가지고 율법 가지고 논란 일으킨지. 토라가 정말 문제 덩어리구만. 토라가 율법이 문제구만. 율법이 문제일까요? No. 율법은 토라는 거룩하고 의롭고 완전한 거예요. 선하도다. 로마서 7장 12절 시편 19편에 여호와의 토라는 완전하여
로마서 7장 12절에 토라는 거룩하고 선하고 다 의롭도다. 여러분, 토라는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완전합니다. 아멘? 문제는 타락한 인간의 문제지 토라가 문제가 아니에요. 토라가 문제가 아니에요. 거룩하고 완전한 토라는 사람에게 철저히 죄인됨을 깨닫게 하고 자기 행위에 대해서 절망하게 만들고 결국 메시아만이 죄를 사하고 영생을 주시는 분임을 깨닫게 합니다. 자, 이제 토라의 그림을 보겠습니다. 다시. 자, 메시아를 만났기 때문에 토라가 이제 필요 없느냐? 이제 이 문제를 좀 여러분에게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근데 그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토라를 주셨어요. 시내산에서. 구원하신 이후에 토라를 주셨죠? 토라를 주셨어요. 그때부터 이제 모세가 이제 토라를 상징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모세를 통해서 그 토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광야에서 훈련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 모세 너는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갈 수 없다. No, 안 돼. 여호수아다. 여호수아에게 이제 인계했습니다. 맞습니까? 자, 토라의 역할은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토라는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훈련 받았고 이제 여호수아라는 지도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계를 받아가지고 여호수아의 뒤를 따라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구원을 뜻하는 가나안 땅으로 메시아 왕국으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그렇죠? 자, 그럼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를 만나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니까 이제 우리는 끝났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제 율법이 필요 없어졌을까요? 아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들어가서 너희가 계속해서 토라의 말씀을 지키기로 언약을 갱신하고, 그렇죠? 돌에다가 이 토라를 기록해가지고 너희 자손들이 대대로 지킬 것을 서약하고 계속해서 이 토라를 준행할 것을 하나님 또 명령했죠. 그렇죠? 이겁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이제 광야에서 받았던 토라는 이제 모세가 주었던 토라는 필요 없어졌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들이 지켜야 될 법은 여전히 하나님의 토라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토라를 지켜야만 됐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쫓겨난 이유가 뭐예요? 토라 안 지켜서. 율법을 안 지켜서. 토라를 버렸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쫓겨난 거예요. 여러분에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메시아를 만나가지고 예수를 만나가지고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그렇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에게 토라가 필요 없었습니까? No. 가나안 땅에 건너간 이스라엘 백성이 여전히 토라를 준행하고 여러분 토라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며 살아야 됐던 것처럼 우리도 계속해서 토라가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토라를 지켜야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토라를 안 지킨 자들을 하나님이 다 쫓아내시고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버렸던 것처럼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율법이 필요 없어졌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사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일까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자들, 여호수아의 인도로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은 토라를 버린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모세의 토라를 준행해야만 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은 토라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6절 17절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때 말하는 모든 성경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모든 성경은 신약 성경일까요? 아니에요. 신약 성경이 그때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토라와 선지서와 성문서였어요. 그렇죠? 여전히 토라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전히 여러분 교훈하고 책망하고 행동을 바로잡고 의로 교육하고 모든 의로운 일을 행하기에 완전케 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것이 바로 토라와 성경 모든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토라를 준행하면서 언약에 충성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명기 34장으로 이제 토라가 끝났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베레시트로 돌아가서 계속 여러분 토라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하나님의 교정을 받고 의로 교육받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